어떤 사람이 죽어서 그 축생의 보를 받는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애완견을 요새 이제 많이 키우고 있잖아요. 처음에 애완견을 데리고 와서 너무나 사랑스럽지 않고 처음에는 좋아서 데려왔는데 나중에 키우다 보니 정이 들어가지고 하나의 자녀처럼 한 식구처럼 우리가 키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키우다가 보면은 정이 들어서 사람처럼 이렇게 우리가 느껴지는 마음이 들어간다는 것이지. 병원도 데리고 가야지, 수술도 시켜야지, 약도 먹여야지, 또 뭐 목욕도 시켜야지, 양치질도 쳐줘야지. 똑같이 사람 키우는 거 똑같이 키우더라고 우리가 보니까. 그런데 이 보살님이 애들을 다 키웠는데 이제 이 애완견 하나만 데리고 살으니까 파출부를 두니까 파출부들이 와서 뭐냐면 사람 키우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까 더 비싼 돈을 주고 와야 온다는 거야. 파출부를 그러니까 사람 키우는 것보다 손자 키우는 것보다 더 비싼 돈을 주고 애완견을 키우는 그 이제 파출부를 데려왔는데 옷장에 옷이 모두가 다 애완견용이야. 애완견 옷이야. 그걸 키우려니까 맨날 이렇게 기관지가 또 이 보살님이 나빠져가지고 기관지 때문에 살 수가 없. 나 돈도 좋지만은 손주를 내가 보지 애완견을 내가 못 보겠다고 화가 나가지고 집안에 벌고 이제 오신 게 우리 집 공양주로 오신 거야. 그래서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여기 이제 과정이지. 처음에는 죽을 때에 저 애완견을 두고 내가 어떻게 죽나 안 됐다. 그렇게 이제 측은한 마음이 들었는데 나중에는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애완견이 참 사랑스럽다. 이렇게 진일보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임종시간이 가까워지니까 나도 개가 되어야지. 이렇게 진일보가 된 거야. 그러면서 생명을 마치는 그 순간에 애완견의 그 태중이 붉은 아름다운 카펫이 깔려있는 궁전처럼 보이면서 들어간 거라. 들어가고 보니까 애완견 속으로 들은 거야. 때는 이미 늦은 거야. 나가려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늦은 그 순간에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밝은 마음, 불성의 마음을 가리면서 걔가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걔가 좋아하는 마음으로 변하면서 스스로 고통스러운 길을 축생의 길을 갔다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중한 마음에 불성이 있는데도 그 마음을 우리가 개발하지 않고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이렇게 축생의 도로를 간다고 말해요. 이렇게 우리가 소중한 부처님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리심을 발해가지고 행원력을 세워서 수행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깨달음의 문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 분명히 부처님께서 이렇게 보현해온 분의 못을 받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혹간 보면은 우리 큰 스님들 보시면은 너무 큰 길을 높이셔가지고 다 여러분들이 부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는 갑자기 듣는 법문 듣는 사람들은 진짜 내가 부처인가? 여러분이 착각하실 때 있잖아. 어떤 분들은 부처님이 된 줄 알고 또 나와서 절을 또 3배씩 가시더라고 법사님한테.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마음이 순간적으로 우리 마음을 가르냐 말이에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아무리 신령스럽고 고귀한 진주의 불성이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 마음,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보리심을 발하고 해원력을 내서 행원력을 일으켜가지고 수행하지 않고서는 진짜 내재에 있는 숨어있는 부처님이 살아 움직이는 살아있는 부처님으로 나오기는 어려운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수행을 항상 하고자 하는 열렬한 그 마음을 내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는 지금 부처님은 우리 불성을 진주에다 비교하셨어요. 열반계 진주, 보석에다 비교하셨는데 우리가 보석에서 보면은 우리 본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중생의 본성은 다 부처님 마음이기 때문에 똑같다는 것이지. 아무런 차이가 없어.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슨 뭐 지옥에 있거나 뭐 축생 보를 받았거나 천성에 있거나 부처님이거나 다 부처님 마음이 그 안에 똑같이 본질적으로는 똑같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현상으로 봐서는 천태만상이잖아요. 남녀노소가 있고 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각 민족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다 특이한 모습들,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성과 본질을 보는 데는 익숙하지 않고
모두가 현상을 보는데 우리가 바쁘게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중생의 몸을 지금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불교 수행을 하면서는 현상이라는 것은 변하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본질과 본성을 보도록 그 마음을 돌려야 된다. 우리가 금이라는 걸 가지고 한 가지 비교를 하기로 말하면은 그 금을 가지고 금세공이 그 시대와 그 고객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액세서리를 다양하게 우리가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 가지 장신구를 만든다 하더라도 액세서리를 만든다 하더라도 거기에 다 금자가 붙어. 금목걸이, 금팔찌, 금귀걸이, 금배지, 김팔찌, 그 다음에 김벨트. 다 금자가 붙는 것은 금이 본성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가 중생의 모양이 다 각양각색이지만은 거기에 모두가 다 붙여야 되는 것은 부처님이라는 말을 붙여야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이. 남편 부처님, 스님 부처님, 아내 부처님, 아들 부처님, 딸 부처님, 보살 부처님, 다 개 부처님, 당나귀 부처님 다 그리 붙여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그 안에 모두가 다 신령스러운 불성의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것을 겉의 모습만 보니까 다 각양각색으로 차별을 가지고 시비분별이 생기고 거기서 열등감이 생기고 많은 우리가 분별이 고통이 따라오는 것은 그 현상만 보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가가지고 밑에서 종업원이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사장님이나 저나 똑같은데 제가 인사할 게 대단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또 거기다 위계질서 깨지니까 이게 도대체 또 안 될 일이야. 우리가 현명한 사람은 본질과 현상을 바르게 볼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본질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 된 마음으로 서로가 존중하고 받들 수 있는 그 마음. 현상을 볼 적에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자기 본분에 다하고 예의와 공경을 다 지키는 그 마음. 그것이 현상과 본질을 잘 보는 지혜스러운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공부할 때 서양 사람 한 친구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저 공부를 했는데 서양 친구 치고는 공부를 참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큰 스님께서 내가 제일 마지막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만하면은 서양놈 치고는 참 공부를 할 줄 아는구나. 이렇게 나올 때 말씀을 하셨어요. 미안함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통역하는 사람한테 큰 스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 느낌이 있잖아. 못 알아들어. 미얀마 말 못 알아들어. 오래 살면 다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통역하는 친구가 미국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당신이 참 큰 스님 말씀대로 했으면 되는 건데 좀 지켜 세운다고 당신 공부를 차라리 곧 아란이 될 징조가 있다. 이렇게 또 지켜 세웠다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내가 인터뷰를 하려고 들어갔더니 내 앞에 인터뷰를 하니까 노자님 앞에 이제 가서 우리가 예의가 남방은 무릎을 꿇고 삼배를 탁 하고 이제 수행복을 합니다. 그럼 무릎 꿇고 앉아서 수행복을 받고 그 수행에도 이제 지도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받는가 공부를 잘한다고 이 사람이 저를 한번 3번 딱 하더니 그 스님하고 착상대로하고 마주 딱 앉아버리네. 그러니까 그 스님 놀라가지고 이 녀석이 어디서 이런 예법을 배웠는가? 근데 말씀은 못 하시고 이제 놀라신 표정이신 모양이에요. 인터뷰를 다 하시고 나서 너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포스처를 바꿔서 앉았는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당황을 한 거지. 제가 어디에 보니까 공부를 잘해가지고 곧 아라한 걸 얻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마음에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 이렇게 꾸중을 하시는 거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다 하더라도 네가 설령 아라인하고 정말 이 생에 다 봐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높은 경지인데 네가 설령 아란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부처님 제자고 너는 내 제자인 것이다. 어떻게 제자가 스승 앞에서 예의 범죄를 이룰까 보냐. 공부를 하는 사람 예의가 더 발라야 되고 공손해야 되고 그 수순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넘치는 마음을 가는가. 오늘부터 가서
네가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는가 그 마음부터 봐라. 그래야만이 네가 진실한 수행자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걸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면서 주위의 모든 분들이 다 차별로 보기로 말하면 각양각색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라고 하는 본질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분별한 시비 분별한 마음이 다 끊어지면서 서로가 하나 된 마음으로 서로가 보듬고 섭수하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훨씬 더 넓은 마음이 우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